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BC 605년 1차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이었습니다. 에레미야를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쓰시는 하나님,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던지신다 하는 뜻인데,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그 마지막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뜻인데, 일반 국민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들을 심판하고 세계 패권 국가들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한다고 이렇게까지 예언했던 용감한 선지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페르사 제국,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이와 같이 세계 패권 국가가 바뀌어져가는 그 변천 과정을 예언했고, 그 모든 제국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이 그 예언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과 47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심으로 유다 포로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그 자존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포로들 가운데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구나.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유다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오긴 했지만 함부로 멸시하거나 학대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론 마지막 왕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벨사살. 아주 별난 놈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살해버렸다. 그래서 벨사살이에요. 이 벨사살 마지막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그릇에다가 술을 따로 가지고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와 놓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벨사살. 그래서 하나님이 커다란 손가락을 나타내게 하시고 벽에다가 글을 쓰고 사라졌어요. 그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쓸 때에 귀족들과 왕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 그랬어요. 저 글씨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데비 마마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선조 때에 모셨던 재상이 있지 않느냐. 그 다니엘은 박사 중에도 박사님이시다. 그분을 초청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다니엘이 초청받아 갔더니 형편이 그 지경이에요. 벽에 써져 있는 그 글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저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왕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나도 가벼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 제국 앞으로 이 나라를 찢어서 던진다고 하는, 그래서 바벨론 왕의 면전에서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예언하고 바로 그날 밤에 망해버리고 만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인사말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이거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시니까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밤새 안녕 못했다면 병원에 실려갔든지 집에서 누워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밤새 안녕하셨으니까 여기 나온 건데, 벨사살 왕은 밤새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새에 나라가 망하고 그 밤새에 벨사살은 목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인 것입니다. 왕 앞에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제1차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민족이 해방될 때까지 그 70년 세월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그 포로들의 형편을 다 체험했던 선지자가 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늙었을 때에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9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가 모일장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한 기도의 아주 모범이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첫째로 기도의 동기가 뚜렷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기가 너무나도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상집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설피고 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라 그만 코끝이 시큰하더니 눈물이 쏟아집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옆에 사람 보고 누가 죽었냐?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실컷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주여 삼창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러 그러니까 목소리 하나는 내가 끝내준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화통 삶아 먹은 사람처럼 막 괭을 지르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지를 몰라.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고함소리지.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기도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책 때문이에요. 책. 무슨 책? 소설책이 아닙니다. 잡지도 아닙니다. 그 책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 그 포로 생활할 때도 책이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부터 책의 민족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책에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책을 읽었어요. 그 예레미야 예언이 어떠한가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들으면 가슴이 서늘하지요. 우리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고? 황폐해진다고? 폐허가 된다고? 70년 동안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지만 70년이 끝나면은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예언을 이 에레미야가 벌써 해놓고 있는 겁니다. 2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은 내 선한 말을 이루어서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희망입니다. 이걸 벌써 70년 전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한 것을 책에 기록된 것을 읽고 그 책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연수가 BC 605년이죠. 그 605년에서 70년이 흐르고 나면은 535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기도한 연도가 539년이요. 앞으로 4년 남았어요. 4년만 있으면 70년이 꽉 찬다 이 말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복된 희망이 지금 4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면 용기를 가지게 된다 이 말. 마틴 루터가 교황청을 향해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목숨 걸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 듣고 사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 교리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과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용기 백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구상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언제부터냐? 저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영국도 지금도 왕이 있죠. 여왕이 있죠.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모두가 다 왕들이 주인이고 백성들은 왕의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시 말하면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나라를 세운 것은 미국이 처음이에요. 그 미국이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울 때에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식민지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영적인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는 천부적인 우리 인간의 권리다. 이것을 억압하고 이것을 빼앗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고 억압을 당할 수 없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한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유를 쟁취하고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인류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미국의 건국 정신을 그대로 배워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분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인생에 고통이 생기고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에 또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깨달음이 오면 용기를 얻게 되고 말씀 읽다가 깨달음이 오면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기도는 바로 말씀 깨닫고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말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그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에다가 힘을 주고 주시옵소서 할 때 주자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복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 기도 아닙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다 민족을 아직까지 포로로 잡고 있는 나라들마다 하나님 다 멸망시켜 주옵소서. 원수들을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겸비한 기도입니다. 겸비한 기도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기도요. 그래서 그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그 자세가 금식 기도라고 하고 또 금식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고 하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 속에 나도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다니엘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패역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렸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합니다. 자복합니다.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한다 이 뜻이죠. 다니엘서 9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고 율법을 불순종했다고 고백합니다. 9장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이미 매를 맞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하게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위한 기도 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 진정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죄악과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저 원수를 미워하는 기도.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여 저 일본이 지진이 나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그냥 깔아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걸 자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더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와 나 둘만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구상에 우리나라와 우리의 적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이웃나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위에 계셔서 우리 관계를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알아야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감정에 빠진다든지 자기의 지역주의 편당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쓰레기 취급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냐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우선순위지 남 저주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핵심이 뚜렷했어요. 다니엘은 뚜렷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건 바로 다니엘의 간구와 소원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핵심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그 요구는 다니엘 9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기에서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 전에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주 노한 얼굴로 바라보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를 푸시고 분노가 떠나가고 이제는 자비로운 얼굴로 우리를 보아 주옵소서. 9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로,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 포로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아무리 포로 생활을 잘 버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러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뭐 잘났다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커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느냐고. 전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할 만한 자격도 권리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장 19절을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소원이 무엇이든지 우리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결심한 동기도 배워야 되겠고, 어떤 태도로 나가서 기도하는가도 그 겸손과 그 회개, 자복을 배워야 되겠고, 그 기도의 핵심 소원이 나를 위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BC 539년에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이 기도를 할 때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날이 4년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1년 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3년 남았지만 하나님이 3년 디스카운트 해주시고 일찌감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앞당겨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20세라고 가정하면 70년 세월을 보냈으니 나이 90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한 7, 8년간 다니엘은 더 애언을 했으니 100세 가깝도록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선지자고, 이 세계 많은 왕들이나 그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알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애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더 빠르게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신앙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